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다시 예배로 이곳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 또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터넷 온라인을 통하여 이 시간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때가 있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 거둘 때가 있다라고 말하며,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모든 식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영원,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이죠.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었으니 반드시 죽음도 있습니다. 출생에서 죽음까지 우리는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판결을 받았으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에게 질질 끌려다니다가 멸망에게 우리를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이고 저 사람이 아이고 잘생겼네, 키가 크네, 뭐 건강하네, 뭐 이런 것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게 아니고요, 사람을 볼 때에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저 사람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일까? 저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인가라고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도 사망 아래 자기를 갖다 그냥 버려두고 방치하고 사망이 끄는 대로 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사는 것이야 하루에 두 끼를 먹던 한 끼를 먹던 건강하던 아니면 조금 불편함이 있던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구원의 서정은요
성경적으로 볼 때 또 신학적으로 볼 때에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어야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택하시냐라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다만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반대하고 거부하여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받지 않으려고 도망을 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첫째 하나님의 선택.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야,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그릇을 하나는 귀한 곳에 쓰는 데다가 사용하고 하나는 천한 곳에 쓰는 곳으로 사용해도 그 그릇을 빚은 주인이 자기 맘대로 할 일이지, 네가 어찌하여 나는 꽃병으로 만들고 나는 저기 요강으로 만들었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하나님은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선택, 우리 구원의 서정. 두 번째는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 넓으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슴팍에 들어오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안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 생명의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 구원의 서정 세 번째는 뭐냐? 구원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격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내어놓고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의도 없으니 오직 예수의 그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됐다, 내 아들을 보고 내가 너를 구원하마 라고 해주시는 은혜로운 구원으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물과 성령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사탄 마귀가 주는 사망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도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연약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끝없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권면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눈물을 흘려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우리를 은혜로운 초청 가운데 성화되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는 다 용서하시고 예수의 의로우신 생명을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입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성화 단계 다음에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의 완전스러운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의 서정은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 구원, 성화, 영화 단계가 있습니다. 온 땅에 전염병이 창궐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속으로 다 끌려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사태가 일어났는지. 어떤 아이들이 인도에서는요, 아버지가 먼저 코로나로 죽고 엄마한테 전염이 되는 걸 몰랐던 거예요. 아이들을 엄마가 보살폈는데 엄마도 코로나로 죽었는데 아이들이 모든 집집마다 코로나로 사람이 죽어가고 병원도 갈 수가 없죠. 돈도 없죠. 보호자도 없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어요. 이 아이들이 생각하다가 12살, 15살 남매가
아버지가 코로나로 먼저 세상을 떴으니 그때 어떻게 장사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엄마의 시신을 두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 집 뒷뜰을 팠어요. 뒷뜰을 파가지고 거기에다 엄마의 시신을 묻었어요. 그런데 보호자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막 죽어나는데 병원도 넘쳐나죠. 장례식장도 갈 수가 없죠. 거기는 사람을 죽으면 시신을 태우잖아요. 태우는 자리도 부족해가지고 난리도, 태울 나무를 살 것도 없어요. 그들은 그래요. 그래서 태워서 이제 겐지스강에다가 이렇게 뿌리는데 모든 것이 꽉 차버렸어요. 사람이 막 시체가 넘쳐나요. 날은 뜨겁지요. 여기저기서 시신 썩은 내가 그야말로 코를 찌르지요. 자전거마다 막 시신 싣고 왔죠. 수레에다 시신 싣고 오죠.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언제나 순서가 될는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마대자루에다가 시체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태울 시간도 없고 태울 돈도 없고 태울 장소도 없고 태워줄 사람도 없으니 그들이 그냥 그 마대자루에다 넣은 시신을 갖다 겐지스강 버렸어요. 겐지스강에다 넣었어요. 그들의 마음엔 뭐가 있냐면 겐지스강이 신선한 강이라 하여 그들은 거기서 사람이 환생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믿음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어떤 이는 거기 들어가 그 물을 먹으면서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고 자기의 죄를 씻는다고 여겨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이 코로나로 죽었는데 장례할 돈도 없고 장례 순서도 기다릴 수도 없고 묻을 데가 없어서 마대자루에 넣어가지고 그냥 그 강에다 넣었어요. 어떤 사람 거기 들어가 그 물을 먹어요. 깨끗함을 받는다고 먹어요. 이게 위생적으로 맞습니까? 문제는 이제 그와 같이 시신들을 갖다 집어넣는데 들깨들 또 먹을 게 없다 보니 그 강에서 떠내려오는 마대자루에 된 시신을 꺼내가지고 들깨들이 파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의 죽음 앞에 무력함이냐 그 말이. 우리가 이제 이런 건강상의 또 위생적인 법으로 봤을 때 말이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신앙으로 그걸 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한 뉴스를 하루에 10만, 20만, 30만 막 죽어가는 거예요. 시체가 막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 인도에만 그래요. 지금 이곳저곳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있는 나라들은 백신을 가지고 장사를 해요. 왜냐, 우리나라에 관광으로 오면 백신 맞춰주겠다. 또 어떤 나라에는 백신을 막 팔아먹고, 그런데 어떤 나라에는요 안 팔아요. 왜냐하면 그런 나라들이 채무가 너무 많으니까, 빚이 너무 많아서 당장 약을 보내도 그들로 해서 돈이 되지 않으니까 약을 보내주지 않아요. 뭐 세상이 어쨌든 간에 막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기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저 죽음 이후에 있을 저들의 영혼이 들어가서 하는 그곳에 어떠한 세계가 펼쳐질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한 저 죽음 뒤에 저들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 수많은 자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또 이 시위 군중이 일어나서 어린아이부터 총탄에 막 죽어가고, 어떤 곳에서는요 알지 못하는 질병,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로 지금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공통 분모는 죽음입니다. 인간의 마지막이 죽음이라는 거죠. 질병이 되었든 전쟁이 되었든 누구의 손에 의해 살해를 당했든 어찌됐든 간에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 분모,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주일 아침부터 왜 목사님이 죽음에 대하여 저렇게 또 나열을 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것은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만약에 저 언덕 아래 무덤을 만들거나 저 강물에 버려지는 무덤 또는 흩어지는 태워서 버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된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생명을 취한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아니 부지불식간에 말할 수 없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죽음이 우리를 덮어버리는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을 소유해야 합니다. 아멘. 영생은 미리 소유해야 돼요. 그때 그 일이 닥쳤을 때에 내가 이제 영생을 소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기엔 너무 늦어버립니다. 조금 전에 구원의 서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의 길에 대하여,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듣고 믿음이 생겨나야 하고 성령을 만나야 하고, 이런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데 나에게 그런 준비가 되기 전에 죽음이 덮쳐버리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오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길,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신 예수의 생명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을, 예수의 영원하신 생명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우리 인간들은 이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의 판결을 받은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망의 대가로 아들을 죽는 자리에 내어놓으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10번 1000번 10,000번을 거듭해도 이 복음은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이 사실을 믿고 내 죄를 고백하여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 죄는 감당이 되어지고 예수의 십자가로만 죄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의의 부활을 믿음으로 가져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권세를 우리의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죽음에다가 내 인생을 저당 잡혀서 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이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생명의 주를 믿고 생명을 누리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출생했고 우리에게 죽음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사는 날 동안에는 예수의 생명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는 여전히 죽음이 두렵다, 여전히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라고 마귀에게 자꾸 속고 또 그 속이는 영에게 자꾸 눌립니다. 여러분, 속을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를 외치고 선포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네가 어떻게 천국을 가냐, 너는 이런 죄인인데 네가 어떻게 거룩하지도 않은데 천국을 가냐.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갚으시게 하여 죽으셨다. 아멘.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의 부활하신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나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외쳐야 합니다. 요즘 성도들이요, 예배하고 모이기를 자주 하지 아니하니 자기 집에서 혼자 생활하고 직장 가고 하다가 그만 믿음이 연약해져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질병에 대한 공포와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이 점점 믿음이 연약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믿는 자의 소망은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듭난 자는 이미 생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의 육체가 나이를 먹고 쇠하여 가더라도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뭘 합니까? 거룩한 나라 이르기까지 성화의 단계를 사는 동안에 이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 생명을 모든 꺼져가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질병에서 해방됩니다. 고침 받습니다. 저주는 끊어집니다. 악한 마귀 권세는 내게서부터 도망을 칩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3장 말씀은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요? 아유 주님, 이 성전 좀 보십시오. 엄청나죠? 이 성전을 46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막 이렇게 금으로 도금까지 해놓고 막 어마어마하게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성전을 자랑하는 거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이 성전을 바라봐라 그러시더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완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니, 여러분 참 제자들이 말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들이 볼 땐 심각한 문제지만 우리가 볼 땐 참 재밌는 건 뭔가 하면, 그 예루살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온 땅에 종말이 올 때까지 완전한 상태로 보존되리라고 그 제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상의 종말의 때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는 이 성전의 멸망이, 이 온 땅의 종말이 오면 그렇게 될 것인데, 그 종말의 때는 언제 옵니까? 그때 징조는 어떤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세상에 AD 70년에 로마의 티로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성전이 회파되잖아요. 다 멸망해요. 그 예루살렘에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성전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온 땅이 멸망할 때까지 완전하리라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요, 혹여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구어 놓은 어떤 일들, 우리가 모아놓은 어떤 물질들,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온 건강, 우리가 어떤 것을 잡고 그것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원하리라라고 보존되리라라고,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은 착각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그 성전이 종말의 때 완전히 지구가 완전히 멸망될 그때나 그 일이 일어날 줄로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제자들을 볼 때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성전이 쓰러지고 서 있고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종말의 때를 너희는 준비하라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너희에게 와서 미혹할 거다. 어떻게요? 진리가 아닌 거짓을 가지고 와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생명의 길에서 떠나도록 너희를 미혹할 거다. 절대적으로 속지 마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거짓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생명의 길이 아닌 위장된 거짓된 자들을 통하여 멸망의 길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진리 안에 우리는 바로 서야 합니다. 왜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짜가 나타나면 금방 비교가 돼요. 왜? 내게 진리가 없으면 그거 진짜인가? 저것도 진짜인가? 저것도 진짜인가? 이렇게 되지만 내게 진짜가 있으면 어때요? 저건 가짜네,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이 아시겠잖아요. 이미도 이 말씀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짜와 진짜는 어떻게 아느냐? 예수의 생명 가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거룩한 척, 아무리 재능 있는 척, 아무리 어떠한 척 해봐야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해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질 않아요. 누가 보증해 줄 겁니까? 그래서 가짜는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가짜들을, 생명이 없는 가짜들을 다 분별해 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두려울 것 없어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두려울 게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종말의 때 가까우면
서로 미워하고 고발하고 공에 넘겨주고, 아비가 아들을 죽는 자리에 넘겨주고 아들이 아들을 죽는 자리에 던져주고 무정하고 사랑이 없고 미워하고, 이게 뭐냐면 자기 생명만 자기만 살려고 극도의 이기주의로 다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 짐승 같아진다는 거예요. 뭐 전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러하니까 내가 인간의 도리를 다 해야지. 그때는 점점 사람들이 사악해져서 사람 안에 뭐 사랑, 용서, 질서 막 없어진다는 거. 나 하나 살고 보자는 식으로 다들 극도의 이기적인 사람들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럴 때 성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인내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왜요? 딱 보면 때가 가까웠구나. 사람들 안에 사랑이란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이란 찾아볼 수가 없구나라고 우리는 때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 처체의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횡행하여 많은 자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며, 그 다음에 처체의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일어나서 자연재해와 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 떨고 혼돈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 다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때쯤 되면 뭐 하느냐?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마라.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처와 같이 너희가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라.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세상에 내 생명을 매여 놓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다 소망의 닻을 둬야 합니다. 아멘. 창조 이래로부터 그때를 뭐라고 했냐? 창조 이래로부터 이러한 대환란,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져 버린다. 그래, 천체의 모든 것들이 이제 대환란, 혼란이 일어나죠. 이제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보십시오, 대환란과 전혀 빛이 없는 이제 그야말로 대혼란 아닙니까?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이 다 보게 되는 공개적인, 온 세상 가운데 공개적으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보자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창조의 세계가 대혼란과 무질서와 환란이 임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는가 보십시오. 주님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징조를 주셔서 깨어있게 하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서부터 바닥끝까지 어디에서든지 주를 믿는 모든 자를 사방에서 모으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확증을 가진 성도여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불러 모으신다, 다 사방에서 모아내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극한의 환란을 줄여주십니다. 감해주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세계 역사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이제 주의 재림의 때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 시는 오직 성부 하나님 많이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13장 36절에 보면 첫째, 주의해라. 뭘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날들을 방심하지 말고 5절, 9절, 23절, 36절 계속해서 주의해라, 깨어있어라, 주의해라, 깨어있어라.
무슨 뜻입니까? 모든 온 세상의 대종말이 단 한 번으로 완전히 끝나버리고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주의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실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 삼고 말씀 안에서 의를 행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천지 어디에 있든지 땅속에 있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우리가 어디에 잠수함을 타고 가든지 어디에서도 우리를 다 끌어모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벗어나지 말고 의의 길로 행하여 믿음의 긴장을 풀지 말고 때를 분별하여 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거할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경각심을 가지고 네 자신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옆에 사람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새 보니까 깨어있는 교회들은요 막 더 깨어나요. 이게 너무 감사할 일이죠. 기도하는 교회들은 막 더 기도하고 깨어있는 교회들은 막 요새 전도가 되어지고 막 이래요. 그런데요, 잠든 교회는요 점점점 잠이 들어서 어떻게 되고 있냐, 교회 통폐합이 일어나고 있어. 무슨 뜻인가 하니 그냥 니네 교회 내내 교회 그냥 이렇게 통폐합만이 아니고 교회가 자꾸 사라지고 있어. 유지가 안 된다 그래서 사라지고 있어요. 이거는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깨어 있으라는 것이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을, 내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깨워서 그 깨어있는 성도들로 인하여 교회가 계속적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질병이 치유받고 영혼이 구원받고, 할렐루야, 성령의 강력하신 은혜로 우리의 영성 막 더 깊어지고 더 강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잠이 들어버리니까 마귀가 지 맘대로 물고 댕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영적 잠이 들지 않도록 깨어 믿음을 지키라. 죄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생명을 보존받으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죽은 시체를 그냥 어찌할 바 몰라서 그냥 부대에다가 자루에다 둘둘 말아서 그냥 겐지스강에 집어넣으니까 들깨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그놈의 시체를 끌어다가 먹더라 그 말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영이 깊은 영혼에 잠이 들어버려서, 영혼은 잠이 들어서, 영적 잠이 들어서 마귀가 끄는 대로 댕기다 보면요, 끄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면 어떻게 돼요? 이 우는 사자같이 이 사탄들이 그냥, 마귀 사탄이 그냥 삼킬 자를 두루 찾다가 그냥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우리를 그냥 다 멸망시키려고 잡아먹는다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누구 깨우는 건 두 번째, 물론 깨워야 해요. 그러나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와 같이 깨어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생명 안에 서로를 세워주는 겁니다. 아멘. 깨어있는 자가 잠든 자를 깨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깨어있으면 옆에 사람도 깨어있게 돼요. 왜냐니까 저 사람 깨어있는데 보니까 예배하네, 기도하네, 찬송하네. 깨어있는 사람은 뭐가 다르도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자기 자신도 깨어나게 된다. 즉 선한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하시면 그러한 대로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그 다음에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환난이 올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환난이 오는데 도망갈 데도 없으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피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말씀과 예배로 성령의 능력 받아 우리는 힘차게 살아야 합니다. 생명력 있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읽고 듣고 유념하여 내 영혼이 깨어나도록 내 영혼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통화, 대화가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과 대화가 끊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대화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하루에 식사 기도 외에도 하나님을 꼭 찾으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화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세상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세상 생각 갖다 집어넣고 하나님, 천국, 믿음 이런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은요, 우리는 날마다 죄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에 죄를 아무 생각 없이 죄에게 자신을 맡기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맡겨야 될 사람한테 맡겨야 돼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도둑놈한테 나를 맡기면은요, 도둑질 당해요. 사기꾼한테 나를 맡기면 사기당해요. 이 악한 것들은 뭐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죽이고 빼앗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악한 것한테 나를 맡기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철저히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하십시오. 죄가 나를 언습해 올 때는 차단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과 더불어 사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성화의 삶을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강력해집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 있어서 악한 것들이 근접도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요, 죽은 자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어떡하나 저들에게 지금은 그 항공이 원활하게 다닐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예수도 모르고 매일매일 수십만 명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타까움이 막 말로 다 어디 갔겠어요?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의 생명이 아니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 가는 곳이 한 곳이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지옥이 넘쳐나고 있다 그래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으면 가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살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한국에 살아도, 우리 이웃에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 외에 더 이상 전할 수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어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라고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아멘. 비행기를 타고 머나먼 타국에 가서 선교하지 못할지라도 내 집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 친척, 인척, 친구들, 그들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그때까지 없던 큰 환란이며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잘 들으셔요,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영원히 멸망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대환란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완전히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생명의 복음 안에서 믿음을 지켜 우리는 생명을 누리며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전하시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생명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에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거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하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사망 권세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죄와 저주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명을 누리는 의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